자,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하는 점과 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늘 매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 또 듣고, 십자가에 관한 얘기 부활이니까 똑같은 얘기 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또 단 하나의 금이라도 캐는 심정으로 귀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죠. 반면에 이 동부에 가면 아주 조그만 주들이 있죠.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주는 총 인구를 다 모아도 캘리포니아의 14%밖에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적은 주는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The Philadelphia Story라는 연구소에 보면 미국 범죄자들 중에 사형 집행에 관한 기록을 보면 50% 이상이 다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사형 집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형 집행이 어떻게 그 한 곳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 매거진은 당시 필라델피아의 지방검사였던 린 아브라함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를 The Deadliest DA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죽음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검사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한테 걸리면 대부분 다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사형 집행에 관한 미국 통계를 보면 똑같은 죄를 범해도 백인보다 흑인에게 내려지는 사형 집행수가 더 많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서는 약 7년 동안 2,400개의 범죄 케이스를 재조사를 했는데, 그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백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흑인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보다도 가해자에게 약 5% 정도 이상이나 더 많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치명적인 범죄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범죄의 그 내용보다도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은 한때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가 됐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얽혀가지고 그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욱이 흑인일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평생을 무기징역으로 살았던 흑인 아저씨 한 분이 그것이 30년 뒤에 입증이 돼가지고 다시 풀려난 케이스도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서 죽은 또 하나의 사건을 성경은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얘기가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로 돌아가십시다. Let's go back to the Gospel of John chapter 19 verse 7.
그 7절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는지를 자세히 밝혀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빠져나갈 어떤 엑싯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그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손에 구멍 뚫린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확인했던 도마가 결국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늘 신앙을 고백해 오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지켜온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됨으로 인해서 죄가 돼서 죽는 경우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흥분해야 할 대목이 바로 본문 오늘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흥분해야 돼요.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지금 4절 끝부분에 6절 말씀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시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죄목이 허락됐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죠. 죄는 없는데 죄목이 정해진 거예요. 그의 죄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법은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레위기 2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유대인은 성부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그 레위기 24장 16절 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뭘로 쳐서 죽였어야 되죠?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 법정에 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을까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였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자신들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돌로 쳐 죽이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적 이슈가 숨겨져 있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면 죄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한 상태에서 돌로 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따라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법에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온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로마 법정에서 말이죠. 그 로마 법정에서 로마의 법에 의한 사형 집행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의 법이 아니고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절대 없는 것이고 전 세계를 그때 지배하고 있던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그저 어렸을 때서부터 예수 믿으면 외워야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상당히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죠. 죄가 없는데도 죽었어야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도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거룩한 죽음이라고 그랬고 의로운 죽음이라고 그랬고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보혈, 보배로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보배롭고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면, 또는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돌로만 맞아서 죽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적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은 돌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알렸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알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로마 법에 의해서 죽으면 로마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너희 유대인들이 친히 데려다가 로마 법으로 죽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론을 성경이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결국 죽인 겁니다. 빌라도는 친히 데려다가 너희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가지시고 돌로 맞아 죽으신 것이 아니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억울한 죽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을 의롭다고 하고 그 죽음이 세상법에 의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시기 위한, 성취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존 퀸시라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2002년 존 큐라는 영화가 됐었죠. 흑인 유명한 배우 그 덴자 워싱턴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저도 봤어요. 이 실제 스토리죠. 이 슬픈 이야기는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존 퀸시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심장병이 있었는데 그 심장이 점점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보다 커지는 병입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가져다가 이식 수술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HMO 보험이 그들이 있었는데 HMO 보험회사로부터 심장 이식 수술비가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온 겁니다. 존 퀸시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존 퀸시는 이 아들을 위해서 병원을 인질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심장을 떼어내서 그 아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자기 심장을 떼서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병원을 인지를 삼은 거예요. 총을 들이대면서 의사들에게 나를 죽이고 내 심장을 떼서 아들에게 주라는 얘기죠. 이게 참 도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들은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 총이 총구멍이 앞에 와 있는데 못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러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건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퀸 씨는 나를 지금 죽이고 내 심장을 떼서 아들을 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사람의 심장을 떼서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때 그 병원 안에 같이 인질로 잡혀있던 다른 모든 간호원들과 그 환자들과 의사들이 그 존 킨 씨의 그 진솔한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심장까지라도 저렇게 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면서 모두가 그 존 킨 씨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수술대에 오르게 돼요. 예. 그런데 그때 마침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뜨거운 심장이 병원에 우송이 되는 겁니다. 결국 병원은 그 아들을 그 심장으로 수술해서 살리게 되고 존 킨 씨는 수술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려는 그 아버지의 희생도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 고난주간을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그 아들을 묶어버리고 말이죠. 진정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 들었어요. 순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 읽었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단한 그 단에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비된 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존 킨 씨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둘 다 인간으로서 도덕의 선을 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도덕의 선을 넘었던 사람이고 하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덕의 선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여러분과 나 같았으면 아브라함이나 존 킨 씨처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물론 이 중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못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 심장을 떼주라면 병원까지 갔다가 끝내는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가라 난 더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끝나지. 누가 거기서 자기 심장 떠주고 병원까지는 가겠죠. 우리 모두 가겠지만은 막상 의사가 칼을 들이대면 이렇게 다 나가죠. 존 킨 씨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도 똑같은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 제물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은 퀸 씨가 자기 심장을 아들을 위해서 떼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도 같았던 거예요. 존 퀸 씨 아키볼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심장을 내주기 위해 수술대 위에 올라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방금 죽은 사람의 심장을 급히 우송해서 하나님께서 존 퀸 씨도 살리고 그 아들도 살리고 병원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기적인 거죠, 기적. 예. 그래서 영화화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무에 묻고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미리 구원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하늘의 별 중에 하나가 되었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 아래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끝내는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내 씨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듯이 말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 희생제물로 나무에 바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존 퀸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찌 보면 존 퀸시의 아들처럼 심장이 커져서 이제 터지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죄가 되어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분이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7일 동안을 십자가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그러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동참이란 말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되는 것이 동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뭐 금식 정도 하면 그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오늘 교독하신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생소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시겠어요? Let's go back to Mark chapter 15 verse 21. 성경은 아주 그를 거창하게 소개를 했어요. 누구라고 거창하게 소개를 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러면 될 것 같다가 그냥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잖아요. 성경이 사람을 소개할 때 길게 소개하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상황은 이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 피를 흘리시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50kg 정도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채찍에 맞고 창으로 찔리고 피부가 다 벗겨져 가지고 그 쓰라린 등에 십자가를 메고 그 태양볕이 비치는 골고다 언덕을 지금 가는 거예요. 50kg를 미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다가 무릎을 몇 번씩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1절 말씀에 마침이라고 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 올라와서는 그곳을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 둘 만나러 온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나가는 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에이 거기 당신 이리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저요? 물었더니 일 좀 와봐.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네가 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이 얼마나 지고 가기가 싫었으면 성경 거기 보십시오. 1절에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예. 자진해서 진 게 아니에요. 그러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가라고 한 겁니다. 아니 저는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는 중인데 아니 왜 나보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니까 다른 사람 저기 저 사람들 좀 지고 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로마 군병이 당신이 지고 가십시오. 아니 난 못 지고 갑니다. 지고 가시오. 지고 가. 억지로. 이제야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진해서 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교회를 30년 40년 하다못해 목사라 할지라도 십자가 자진해서 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속으로는 다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자신해서 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모두가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 억지로 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인 거예요.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두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도 모르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어요. 기뻐서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기쁨으로 그거를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너 지고 가 하니까 지고 가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서 그걸 억지로 지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미입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데 뭐 찬송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오늘 읽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지고 가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하셨어요. 핏방울.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안증.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하이업 됐을 때 땀방울에 나오는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사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어요. 주님을 도우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미 정신적 고난을 당하실 때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이 억지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지고 가야 하고 또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막혔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이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끝에는 승리요, 결국 끝에는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뜻은 육체적인 고난만을 하면서 뭐 금식 정도 하고 뭐 체인 기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해봤어요. 30년 다 해봤더니 다 의미 없어요. 금식이 중요한 거지. 이 정신적 순환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금식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때 이런 정신적 고뇌 없이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정신적 순환을 겪으셨어요. 육체적 순환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기 이전에, 채찍 맞기 이전에
구멍이 뚫리기 이전에 감람선에서 그 정신적 순환을 겪었어요.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 없던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신적 순환을 겪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뭐 칸타타도 하고 무슨 큰 걸 경험하면서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 그런 거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이 고난주간에 부활을 앞두고 여러분과 나에게 보길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고난에 너도 정신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지고 가야 할,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다른 점은 뭐냐? 우리 주님이 겪었던 정신적인 순환에 동참하면서 그 육신의 고난에까지 내가 못 박히듯이 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은 여러분과 내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순환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동참하고 또 육신적으로 동참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경험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그래서 끝내는 결국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간절히 이 시간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